니까? 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에서 3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벳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살 80세겔이요 한 10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다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그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말씀도 역시 우리가 이 말씀을 열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난해한 구절의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읽을 때에 어떤 인상을 받게 됩니까? 사람이 배가 굶주려서 극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자식도 삶아서 먹는구나 하는 그런 해석을 여기서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사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더구나 삶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성경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이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는 식인종 흡혈귀들이구나 해가지고 더욱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 역사를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글자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이 밝히 드러나질 수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에 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글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 결과에 있어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 이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수도에 이제 공격을 해 들어와서 완전히 포위를 하고 수렵을 할 수 없게끔 봉쇄를 시켜 놓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만은 이 신내란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 진영을 습격해 온 것은 신내에 의해서 공격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신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 66권 속에 신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창세기 1장 29절에 신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 1장 31절에 신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신내란 단어는 바로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시기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되어 있는데, 그 좋았다라고 하는 모든 토부의 그 내용이 집약된 내용을 가지고 바로 신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완전히 축약된 단어가 신내란 단어예요. 그렇다고는 아람 나라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 온 것은 신내에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에 의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와 가지고 포위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사람을 삶아 먹었다는 얘기도 현상적인 삶아 먹는 게 아니라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에 의하여 사람의 잣대로 바꾸는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무슨 사람을 삶아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삶아 먹게끔 만들어 놓으시느냐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본체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정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혈과 육의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의 개념을 바로 세우면서 똑바르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애워쌌다고 하는 말은 바로 머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의 사람의 머리를 사람의 잣대의 머리에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중에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성중이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줄였다. 크게 줄였다. 줄였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나아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건 굶다, 줄이다. 육적인 굶다 줄이다가 아니에요. 육적인 굶다 줄이다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목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혈과 육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에 이미 창조하셨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를 하십니까? 우리 마음, 땅, 속, 사람을 목양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목양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뭐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늘들 곧 지식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본체로 인간 마음 땅에 물붓듯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하나 마음 땅의 무지를 상담해 가면서 꿰찔러 죽여,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는, 그거를 목양이라고 하는 건데, 그 목양 안에서 목양을 받지 못한 굶주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굶는 게 아닙니다. 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의 양식이 없어 줄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굶주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굶주림. 이렇게 줄였다 그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세겔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걸 돈으로, 은이 나오니까 돈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나귀 머리가 뭡니까? 그러면 나귀 머리, 지금 뭐 고사 지내는데 돼지 머리 가지고 고사 지내잖아요. 그럼 나귀 머리 가지고 그럼 어떤다는 얘기입니까? 돼지 머리는 삶아서 고사를 지냅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웬 80세겔이나 됩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나귀 머리가 뭐냐 그 말이에요. 나귀 머리가 하모르예요. 하모르. 나귀 머리라는 것은 하모르. 이거는 발효한다는 얘기예요. 발효하다. 발효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니라 빛을 모르는,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무지한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와서 깜깜한 무지한 이 마음 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환을, 인식과 분별을 해나가면서 서로 교환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는 점점 적어지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내 마음 땅에 들어와서 점점 커지는데, 빛이 커지는 것만큼 무지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환돼 가면서 자, 무지는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발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지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뭐를 타고 올라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말도 있고 좋은 지금 말 하나에 수십억을 간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좋은 말을 타고 올라가시지 왜 나귀 새끼 이 방바닥 이 땅에 타고 나면 작아서 발이 끌릴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런 나귀 새끼를 왜 타고 올라가십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깊은 뜻을 다 담으셔서 행동에 하나하나 연결해서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배를 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어부로구나. 고기 잡는 어부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지 마시라고요. 배가 뭐냐?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아나.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만나는 게 배예요.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다 만나서 다 이루어진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축약한 단어가 신내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에 신내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다 번역이 빠졌단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빠진 성경을 지금 읽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빠진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빠지면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도 빠져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하늘로 이끌어 올리고 하는 계획도 다 없어져 버리고 소멸돼 버리고 없는 걸 허구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 실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머리는 뭡니까?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생명의 뭡니까? 이건 고난이에요. 쓴 머리의 사역으로 생명으로 발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무지가 깨트려지고 무지가 잘라져 나가는 고난은 필수적이에요. 아담도 4, 5, 6째씩이 이 무지를 안 깨트려 나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오니까, 아픔이 오니까. 혈과 육의 존재는 아픔과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냥 혈과 육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속성에 그대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 말이죠. 아담도 4, 5, 6째 시기를 가지를 않았어요.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냥 육의 속성에 안주하고 있었다 그 말이지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제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이 혼자 사니까 빨래도 못해 입고 구질구질하고, 요즘에 자연인이라고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다 그러대요.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육적으로는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이 영적으로는 제로더라고 보니까. 그냥 하루 세 끼를 먹는 거 위주로 살아가는 거야.
보다 더 높은 이상을 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루 세 끼만 해결하는 거야. 그리고 건강 유지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혈과 육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짐승도 하루 세 끼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전생애가 하루 세 끼 해결하려고 사는 게 짐승이라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혈과 육을 위해서 인상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걸 창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혈과 육이 보조순환으로 필요한 거지. 주 목적은 영혼인데 인간들의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을 주 목적을 바꿔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짐승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뭐라 그래? 고등동물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등동물이 아니고 고등동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런 가운데 육의 속성을 제어해 나가면서 고상하게, 고상입니다, 고상.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고상해서 이 말씀에 내가 매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고상한 이 생명의 말씀에 완전히 매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생명의 가치예요. 혈과 육이 하루 세 끼 먹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나도 고상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만 고상한 겁니다. 이 땅의 것은 고상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꽃은 펴서 열흘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여자분들이 뭐 보톡스를 맞으면서 그냥 뭐 여기다 찍어 바르고 뭐 주름 핀다고 그러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저거 며칠이나 가느냐 그야. 응? 꽃이 펴서 열흘 못 가는 겁니다. 여기다 뭘 찍어 바르고 그냥 도배를 하고 페인트 칠을 하는데 그게 과연 몇 년을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여기다 보톡스를 만든다고 그래요. 주름 필라고. 왜 그래요? 주름이 있으면 어때요? 생긴 대로 사시라고. 왜 얼굴이 뺑뺑해져야 복음이 들어간다고 합니까? 왜 보톡스를 맞아요? 생명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혈과 육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념 정리를 잘해야 돼요. 미국에는 지금 뭡니까? 여기다 바코트를 받냐 안 받냐? 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혈과 육의 몸이 천국을 간다고 하면 아니 바코트 하냐? 바코트 할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몸이 간다고 그러면 이 몸이 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왜 이 몸이 간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왜 그래요? 창세기 1장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종말론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의 결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창세기 1장을 풀지 못하면 종말론은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실체를 모르니까 바코트를 받아가지고 천국 가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도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사람이 만든 사기 방법이고 수단이지. 내 속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진 이걸 영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몸과 연합을 해서 천국 가는 거지. 혈과 육으로 된 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면 그래가지고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 은 물론 맞아요. 금은 그걸 말하는 건데 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카사프인데 이거는 은은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더하다. 적용. 더하기 적용. 적용을 더해가기를 갈망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적용합니까? 네 다섯 여섯씩이 마음 땅에다가 적용을 더해가기를. 어떻게 하면 적용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받고 하면 어떻게 하면 더 깨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무지를 더 죽일 수 있겠는가를 갈망하는 게 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은이에요. 그 다음에 80이라고 하는 말은 80이라고 하는 말은 8이나 5이나 자 뭐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가 몇 명이라고 해요? 8이라고 그랬죠? 8이란 말은 살이 쪘다 그 말이에요. 뭐가 살이 찝니까? 영혼이 살찐 거예요. 육이 살이 찐 게 아니라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진 게 살찐 거예요. 자식 낳고 많이 낳고 무슨 자손이 번창한 걸 창세기 1장에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진 거는 내 영혼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여 부활이라는 말이 잘못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말이 잘못된 거 고쳐나가야 됩니다. 보세요. 인간 마음 땅에 원래 무지가 자리 잡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무지가 죽어버렸죠. 죽죠. 무지가 죽는 거죠. 그럼 무지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무지가 죽고 뭐로 살아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근데 왜 부활이에요? 왜 부활이냐고. 왜 부활이냐고. 부활은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죽은 무지가 다시 살아나야 부활이지. 아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부활절을 아주 거창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탄절보다. 다 그 말이나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다음 주이 성탄절 돌아옵니다만은 성탄절이 뭐가 성탄절인데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는 매년 뭡니까 12월 25일이면 생일날이 되시는 거야. 12월 25일 생일잔치를 받아 잡수시오.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가 축하해 드리면 뭘 합니까?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데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존재인데 주님께 생신만 축하해 드리고 나는 뭐냐고.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으면 뭐냐고. 뭐 하느냐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나와 1대1의 관계야. 나의 생명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성탄을 하셨으면 주님만 성탄하면 뭐래? 나도 성탄을 해야지. 전중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낳은 분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숭상해요. 아 훌륭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왜 그렇게만 축하해 드립니까? 내가 마리아가 되어 내가 예수를 낳는 존재가 되어야 기독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데?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내 속에서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가 여기서 탄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내가 성탄이야. 내가 성탄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대로 한 발자국 발도장을 찍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빗들어 찍으면 안 돼. 그건 내 생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대로 한 발자국 도장을 찍으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채 오차도 없이. 오차가 있다는 말이 뭐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그건 주님 가신 길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이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10분태라고 되어 있는데 10분태가 뭐냐면 말똥이에요. 비둘기똥이에요.
비둘기똥이에요. 비둘기똥. 히픈테라고 나와 있죠, 한글에. 그게 비둘기똥입니다. 히브리어가 기니까 안 썼어요. 기니까 그냥 그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아니 비둘기똥이 왜 이렇게 비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 거라고. 비둘기는 뭡니까? 비둘기는 뭐예요? 발효예요. 발효. 비둘기도 발효예요. 조금 전에 나귀가 발효였죠. 나귀가 똑같이 발효하는 거예요. 발효. 요나예요, 요나. 요나하고 비둘기는 같은 말이에요. 요나가 3일 3야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비유지요. 첫째, 여째 시기가 큰 물고기예요. 어?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물고기라고.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이 물고기가 똑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고기야. 물고기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뭘 했다는 얘기예요? 밤낮이 아니지. 지식의 빛으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죽여서 먼지로 소멸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표적이야. 이게 기적이야. 이게 능력이야. 나 죽는 역사가 능력이요. 내가 깨지는 게 능력이라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나가도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가보지 말아라. 다 거짓말이다. 무슨 기적이냐?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최고의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기복주의 신앙 가운데서 그냥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배워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걸 글자 그대로 읽고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몇 억만 분이나 담겨 있겠어요. 전혀 안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주고받고 끝나는 거라고. 자, 비둘기의 닛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답한 얼굴로 하나로 동침하는 거예요. 이걸 동침이라고 그래요. 동침.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에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맞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서 동침을 해야지. 이걸 동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간에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자는 것과 같이 동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상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육태도 같아야지. 한 이불 속에 자면 뭐래요? 등 돌리고 있으면 뭐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비유기 때문에. 이게 닛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 똥을 뭐예요? 자, 대답하는 얼굴로 같이 대답하는 얼굴이 많아지도록 동침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갑, 두 갑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아니 번역을 안 했고 왜 갑을 그대로 갑이라고 써놓냐고. 히브리어가 갑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갑, 담배 한 갑, 담배 두 갑 이런 식으로 이걸 읽으면 되겠어요? 이걸? 그릇이에요. 그릇. 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대답한 얼굴이 많아지도록 동침 하나 안에서 예? 자 들어가가지고 무지를 파내서 비우는 거예요. 비워. 비둘기 똥은 비운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비둘기는 발효한다는 얘기고 발효한 비둘기 똥은 뭐냐? 바로 비우고 긁어내서 비워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워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섯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살찌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게 살찌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낙이 머리가 살찐 것과 그리고 비둘기똥이 살찐 거 있잖아요. 이것이 기근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이 쪄야 되는데 살찌질 못하고 기근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거기까지 이해 가시죠? 예,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로 들어가면 자,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자, 왕에게 외쳐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는 거 아니? 27절 말씀 보니까 나의 주 왕이요 도우소서. 자,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야샤입니다.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구원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하다. 예수의 어근입니다. 예수란 말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 구원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이 번역 잘못되는 거예요. 돕지 아니하시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고.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말라야 말라. 선악과도 먹지 말라가 아니라 네가 먹지 않을 것이다예요. 그런데 그걸 먹지 말라로 만들어놨다고. 여호와께서 돕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번역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돕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뭐를 도와줄랴? 타작마당에서 도와줄랴? 안 그렇습니까? 포도주 틀로 내가 도와줄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를 깨트릴 거가 네 마음 땅에 무지가 있다고 하면 이 무지를 내가 깨트리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구원을 못 시킨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네가 이루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도와줄 거는 타작하는 거, 포도주에서 무지를 깨트려서 즙이 나오게 하는 거. 옛날 에덴 동산에서 뭐가 흘렀습니까? 네 강이 흘렀죠. 그럼 네 강이 뭐가 흐르는 거예요? 내가 에덴 동산 안에서 깨지고 포도주 틀에서 완전히 그냥 쥐어짜가지고 즙이 돼서 나오는 게 네 강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내가 깨져서 흐르는 물이 네 강이라고. 그건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도대체가 무슨 일이냐? 소리 지르고 벅벅 덤벼드니까 날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무슨 일이냐? 여인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자, 이 여자란 말은요, 이샤예요, 이샤.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렇게 가메츠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자의 여자고 이건 남자의 남자. 이씨를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남자, 이건 무엇을 원하는, 바라는, 소원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되기 원하는 여자야. 여자는 남자를 이루어 나가는 게 여자예요. 육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영적인 말씀만 우리는 상고하는 거예요. 육적인 얘기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영예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푸는 거예요. 영예가 아니에요. 영예는 내 생각을 도입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풀어나가는 게 영예라고. 66권의 짝이 성경은 보라. 66권의 짝이 맞지 않느냐. 신구약 성경 짝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짝이야. 첫째, 둘째, 셋째 시기, 넷, 다섯, 여째 시기를 자 배워서 상담을 해서 하나하나 상담을 해서 무지를 꿰찔러 죽여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성된 거예요. 짝이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1.1핵이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도 지금 1.1핵 점 하나, 작대기 하나라고 보지 마세요. 그 자기 생각대로 푸는 거야. 1.1핵이 뭡니까? 히브리어에 요두, 바보. 그러면 요두 바보가 뭡니까?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이 근본적인 의도하신 법을 세우신 것은 피조물에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세우신 거고 그 다음에 그대로 피조물에게 뭡니까? 기름 부음으로 받아 그대로 삶 속에 적용을 하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되는 겁니까? 해가 붙으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1.1핵이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은 여호와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곧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빠지면 안 돼. 여호와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1.1핵이야.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다 뺏겼습니까? 다 뺏겼습니까 지금? 소리 안 지를 수 있느냐고 지금. 날 보고 소리를 왜 지르냐고 그러는데. 소리 안 지를 수 있느냐고 지금. 소리 안 지르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 외치는 소리예요. 이 시대를 향해 외치는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보다 더 나을 게 뭐 있으면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보다 더 바리새인들이 세구세했다고 지금 전부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전부 교권주의자들이야. 예수 이름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를 믿어요? 구원이 뭔지, 피가 뭔지, 성탄이 뭔지, 부활이 뭔지 개념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막연한 천국이에요. 막연한 천국.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했느냐? 남자 되기 원하는 여자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했느냐? 네 아들을 주어라. 주어라가 아니라 첫째서 여째시기로 주라 그 말이에요. 첫째서 그런데 아들을 보세요. 아들을 보시면 여기 써 있습니다.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벤이 아들이에요. 네 아들을, 배우는 뭐냐? 바로 네 따선 여째시기로. 자, 어두운 무지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자리 잡고 있는 무지가 죽는 것만큼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평생 삶을 이와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이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도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뭐지? 구원파자, 구원파. 구원파는 뭐라고 그래요? 형제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묻죠? 웃겨요, 안 웃겨요? 아니, 구원이 뭔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아요? 일평생 삶을 통해서 구원이 다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건데. 그래, 안 그래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딱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말이 돼야 안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일평생 삶을, 이게 일평생 사건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반복해서 이 일을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응? 이렇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라고. 집을 짓는 거야. 네 따선 여째 시기가 집이라고. 집. 주님이 거하는 집, 내 속에. 여기다가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세워진 거를 뭐라고 하느냐?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지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섯째 시기가 되면 주의 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집이 완성되는 거라고.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빈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똑같은 우리들과 같은 혈과 육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무지가 없으시면서도 인간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주기 위하여 이 십자가 여섯 걸음이에요. 나무로 된 십자가가 아니야. 이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무지가 없으면서. 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길이 없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는 뭡니까? 벤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벤 아담. 아담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세워진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벤 아담 이해가셨어요? 근데 한글 성경엔 벤 아담은 뭐라고 하냐? 인자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야. 사람의 아들이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지요. 그러면 우리도 죽을 거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들도 세운 자가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맨 먼저 베나담이 되신 분이고 우리는 두 번째 베나담, 세 번째 베나담, 베나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쫙 베나담이 돼 나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베나담이 안 이루어지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무지를 죽이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으면 베나담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말은 어디로 가느냐? 불못에 들어간다는 얘기라고. 불못에 들어가서 안 태워 죽인 무지를 다 소멸시키고 난 다음에 베나담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천국 들어가는 거라고. 자, 그런데 아들을 첫째에서 여째시로 내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먹고 욤에 욤. 기가 막힙니다. 오늘날? 아니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오늘날이에요 지금. 아니 언제적 얘기인데 오늘날이냐고 지금도. 아 그때 오늘이고 지금 오늘 지금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 이거 언제적 얘기 아득한 옛날이야 이거는 지금. 대답을 해야 진행을 하죠. 욤에 욤, 욤. 욤은 이 첫째 이게 욤 보세요. 여기 써붙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기 욤 에아드, 욤 시에네, 욤 실리시. 여기 이거 외우세요 다. 욤 네비, 욤 하밀시, 욤 하시시. 이걸 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각 시기를 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시기를 다 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먹자가 아니라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우리가 네가 세운 베나다며 아들은 세운 거라고 그랬죠. 네가 세운 아들을 우리가 먹자 그랬기 때문에 먹는 게 또 뭐냐? 갈비뼈를 뜯어먹는 게 아니고 익히고 적용하는 거예요. 예? 익히고 적용해서 길들여 나가는 걸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완산인가 어디 안산역인가 거기 가니까 왕권파라고 있어. 저 가봤어요 거기에. 입을 벌리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하도 기가 막혀서 여자 전사님들하고 같이 가봤다고. 전도지 들고. 그랬더니 정말 입을 벌리고 있어요. 전부 다 입을 벌렸어. 전부 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 이제 먹는 거지. 그러니까 먹는 거지. 그게. 전단지 줘도 씨도 안 먹어 들어가요.
불쌍해야 안 불쌍해요?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우매무지한 인간들이야. 어? 먹는 게 뭔지. 선악과도 따먹다 걸려가지고 이게 목뼈가 튀어나왔다며.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슨 선악과를 입으로 먹어? 먹다가 왜 또 걸려? 갈비뼈인가? 돼지. 말씀을 배워서 삶 속에 익히고 적용하는 걸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먹는 건 불사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먹었으면 내 속에 무지가 불태워져야 된다고. 그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자. 그랬더니 이제 여자 둘이 뭘 했어요? 먹었어요. 예? 먹었다 그 말이에요. 먹고 그 다음에 내일은 네 아들을 네가 세운 자를 우리가 먹자. 그래서 오늘 욤에 의해서 오늘은 이 여인이 세운 아들을 먹었어요, 둘이. 근데 그 이튿날 이제 네 아들을 데리고 와라. 먹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랬냐면은 안 내놓는 거야. 내놓지를 않아. 여기 하바입니다. 하바. 숨겼어요. 감췄어요. 그러니까 숨겨놓고 감췄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 이건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건 목적이 뭐 때문에 먹어요? 궁극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렇죠? 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인의 아들은 이미 생명화된 존재가 되어서 생명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원통한 거야. 이 여인의 아들도 뭐가 먹어야 되는데. 근데 먹는데 보세요. 어떻게 먹느냐? 삶아 먹었어요. 삶아 먹었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삶았단 말이 빠샬이에요. 빠샬. 삶다, 요리하다예요. 요리하다. 그러면 아들을 잡아가지고 뼈를 추리고 살만 발라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푹 삶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이거는 야빠샤 부끄럽단 말이에요. 부끄러워. 자, 인간 마음 땅에 본래 공허혼돈 흑암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근데 이 마음 땅 뭐로 덮었어요? 무적행의 물들이 덮은 거야. 무적행의 물들이 덮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적행의 물들이 하늘들의 물도 이끌어 올려서 하나로 결합을 했죠. 그러면 여기 덮었던 이 육의 부끄러운 속성들이 다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이거를 한글 성경이 뭐라 했어요? 묻히라고 되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마른 땅이라는 거지. 마음 땅에 부끄러운 육의 속성이 정난하게 다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묻히라고 해놨다고 지금. 그거를 익히는 거예요. 삶아 먹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땅 속에 정말로 짐승과 똑같은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 안 보이던 걸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들어오면 다 보이죠? 이거를 어떻게 돼요? 전부 익히는 거예요. 익혔다는 말은 무지가 죽는 거고, 무지가 죽는다는 말은 지식의 빛으로 익혀지는 것이고, 지식의 빛이 익혀지는 거는 생명화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거를 삶아 먹었다고 되어 있는 거라고. 삶아 먹지를 육적으로 삶아 먹은 게 아니고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정단하게 발견하고 그거를 똑바로 익혀서 그리고 요리를 해서, 요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서 익히고 적용해서 먹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셨죠? 예. 자, 그랬더니 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고 돼 있어요. 에?
옷을 찢었다고 하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에? 어떻게 아무리 인정이 메말라도 그렇지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삶아먹고 그것도 그리고 내놓으라니까 안 내놓고 숨겨놓고 있고 야 이럴 수가 있느냐고 자기 옷을 쥐어뜯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옷이란 말이 뭐냐면 배가더란 얘기인데 자 옷은 옷인데 덮개가 뭐냐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 있는 옷이에요.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나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찢었단 말은 뭐냐 찢었단 말은 바로 카라란 말입니다. 카라 찢다. 이건 목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왕에게 그 여인들을 절대로 구원시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구원은 누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루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인들이 세운 아들들을 적용하고 익혀서 자기들도 무지를 깨닫고 무지를 죽임으로 생명화된 존재가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왕에게 구원을 시켜달라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는 거라고.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먼저 여인의 아들을 먹었잖아요. 먹었으니까 이 여인들은 뭐예요? 무지가 죽었죠. 그러면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됐죠.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 구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여기 왕은 자기 옷을 찢은 거야. 내가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다 끝났는데 이게 떡기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 입은 존재가 돼가지고 똑바르게 이 여인들을 내가 목양을 해줄 길이 있겠는가를 가지고 옷을 찢은 거예요. 에?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마지막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저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속살이 굵은 배를 입었더라. 다 줄구세요. 속살이 붉은 배옷을 입었더라. 자, 집이라고 할 때는요. 집이라고 할 때는 여기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집이에요. 집이에요. 속살이 아니고 거기 베트입니다. 베트란 단어인데 이걸 갖다가 속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속. 아니 한글 성경에 속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 살은 뭐냐? 살은 빠살이에요. 빠살. 살. 이런 피부로 된 이런 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맥을 꿰뚫지 못하면 성경은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헛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집인데 이걸 속으로 해가지고 속살이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죠. 뼈는 첫째, 둘째, 셋째식입니다. 살은 뭐냐? 네 다섯 여째식이야. 이해갑니까? 그러면 뭐예요? 속살이 아니고 네 다섯 여섯째식의 목표로 있는 집의 살, 네 다섯 여째식이가 이루어진 살을 이제 이해갑니까? 이런 혈과 이루어진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살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갈망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저 뭡니까? 저 샤크 뭡니까? 뭐야? 배라고 돼 있죠? 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배. 이게 뭡니까? 갈망하다. 열망하다. 그러니까 이 왕은 이 여인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갈망을 한 거예요.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자기는 이 딱한 사정을 보고 그 여인들을 구원해주고 싶지만 자기에게 이루어진 4~5째 시기 가지고는 생명을 주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속살이 보인 게 아니라 자기가 이루어진 4~5째 시기 가지고는 생명을 꺼내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거를 찾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이해가 가시면 좀 아멘 좀 하셔. 헐려면 다 같이 아멘 하시든지 몇 사람만 아멘 하지 마시고. 오늘 전해드린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구원은 자기가 이루는 거예요. 벤이 세워지는 건 첫째서 여째로 세워진 게 아들인데 이 아들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내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는 거라고. 오늘 말씀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아 먹는다는 얘기는 완전히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서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분별을 하고 그리고 먹어야 돼요. 말씀을 완전히 익히지 못하면 취한다고. 그러니까 지가 이해가 갑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 못하고 그냥 잡수시면 취한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자기가 이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도 자기가 살아나는 거지 누가 도와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부활되는 것이고 부활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가면 예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이에요. 그가 구원할 것이답니다. 예수란 말이. 그러면 그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이 내려오셔서 나를 무적행 옥에서 끄집어 올리는 구원을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해가지고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서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이루어진 그가 나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예수 믿는 건지 아셨습니까?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는 건지 아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와서 구원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간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원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삶아 먹었다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똑바르게 번역해서 똑바르게 교훈받고 똑바르게 적용해서 똑바르게 생명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만드는 것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